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본문으로 2020년 삶과 신앙의 결산보고서를 써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은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기업이나 가정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산이란 말은 회계 용어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수입과 그리고 지출을 마감하면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산하는 것, 그것을 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일반 용어로 확대되어 쓰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했던 활동이나 그리고 업적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일, 그것을 결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결산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결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신앙인들은요, 꼭 분명한, 꼭 해야 하는 하나의 정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더 떨어졌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나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그런 것들을 결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런 결산을 통해서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지나가는 2020년 해와 함께 회개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제 과거와 다른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의미는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2020년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표어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라고 하는 그 성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문맥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그리고 결산하고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삶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무수한 그런 점검해야 될 점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묻고 그리고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마지막 이 송년회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느냐? 말에 대한 결산, 언어 생활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은 참된 말을 하며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나쁜 말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병든 말, 그리고 썩은 말, 상한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에 볼 때 그 불에 던져진 못된 나무가 맺게 되어지는 나쁜 열매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도 세상 끈 시판대 그물에서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치 사놓고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썩어버린 그런 채소, 과일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일이 썩으면 어떠합니까? 채소가 썩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악취가 나죠. 으스러져서 진물 같은 것이 흐릅니다.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쓸모가 없게 되어지죠. 도리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악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더러운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파괴하며 공동체를 허물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더러운 말을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날카로운 말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시퍼렇게 선 칼날 같은 그런 말, 그것을 날카로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언어이죠. 나는 재밌다고 하는 얘기가 내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비열한 언어들, 그런 것이 오늘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욕설하는 것이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험담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날카로운 말이라든지 빈정거리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 그리고 음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들, 그리고 중상모략이나 험담, 이 모든 언어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들은 다 마귀에 속한 언어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이 마귀의 언어다라는 것을 잊은 채, 그리고 그런 언어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런 언어들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 언어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중상모략이나 험담을 하지 않았는지, 때로는 욕설을 하지 않았는지, 상스럽고 가벼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지는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용어는요, 건축 용어입니다. 목수들이 아니면 집을 짓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게 1cm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정확하게 벽돌을 쌓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그런 우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라는 말은 다른 사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말은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언어들로 우리의 말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드러운 말이죠.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은 누군가가 분노를 막 일으키고 있더라도 그 따뜻하고 온순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려 깊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훨씬 부드럽게 그리고 덕스럽게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칭찬과 인정의 언어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다시 복돋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고 칭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찾아 늘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언어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결산을 해 보십시오. 나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2020년 한 해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유독 사람들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선하게 이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편지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말, 그런 선한 언어 생활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개선되어지고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일 6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더 복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덕스러운 선한 언어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정을 잘 관리했는지를 결산해야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결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좋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화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를 낸다는 것, 그것이
곧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화냄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화가 자주 나십니까? 저도 간혹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유타 주립대학 연구팀에서 이런 임상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부간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화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그 화를 참는 아내와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화를 이렇게 버럭 내는 그런 아내,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심장병에 잘 걸릴까 조사를 했대요. 누가 심장병에 잘 걸릴 것 같은가요? 네, 화를 잘 참는 아내가 심장병에 잘 안 걸리더래요. 아니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안 걸리고 화를 꾹꾹 참는 사람이 심장병에 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에 화를 막 내는 아내는 심장병에 안 걸리는데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 심장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까? 그죠? 부부 중에 한 사람도 심장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 화는 어느 누구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화내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단서를 붙이죠. 화내라. 하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다면 화를 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그것이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분을 내고 그 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분노 안에 그 화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누가 틈을 타냐면 마귀와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우리의 화와 분노를 잘 이용해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살인하며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 결과 가인이 심히 분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화를 냈어요. 분이 났습니다. 근데 그 화와 분으로 끝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인은 그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니까. 그렇지만 그 분과 화를 누가 잘 이용하냐 하면 마귀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해서 그것이 폭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분을 악용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사건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우리는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오늘 방금 얘기했던 가인은 분과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서 그런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자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화내고 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화와 분노를 잘 조절해서 무엇으로 바꾸어 갔냐면 그 자리를 분과 화를 풀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바꾸어 갔을 때 똑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했지만 오늘 누구는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누구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분을 다 해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날이 바뀔 때까지 그 분과 화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2020년 해가 넘어갑니다. 연도가 바뀌어집니다.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분과 화를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그 분과 화를 다가오는 새해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목요일이란 요일까지 나흘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분이 나는 이 감정을 내가 성령님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 그것을 관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크하고 또 결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아직도 분노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해소하고 도리어 그 나쁜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며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했는지를 결산해야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으로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내 것을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정당하게 버셨나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이 내 것일 수는 있어요. 지금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일 수는 있지만 결코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벌고 아름답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얼마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이 한 해를 걸어왔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삶이 바른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부자 농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넓은 농지가 있었고요. 또한 그 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만큼 정직한 직업은 없죠. 왜냐하면 그 농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은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성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풍성한 수확을 얻은 이 부자에게 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도리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농부가 이 수확을 얻은 다음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곡식을 저장해 둘 만한 창고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계속적으로 창고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신이 수확한 그런 재물 그리고 곡식들을 쌓아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가 하는 얘기들을 잘 보시면요, 이 농부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 농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에 이러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얼마 안 되는 구절이지만 여기에 나라는 이 단어와 관련된 표현을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아주 정직한 직업이지만 그가 또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은 얻었지만 자기 혼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실 때 거기에 큰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수확을 얻었을 때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잘 먹고 잘 즐기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어떤 마시고 그리고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창고를 쌓아서 거기에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너가 수확한 여러 가지 곡식들을 모아두고자 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네가 지금 수확한 걸 것이고 1년, 10년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네가 그토록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 그게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리석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오직 자기의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되어지는 그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는 나의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물질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모은 돈, 내가 도운 여러 가지 재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한 해를 살아왔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지 않으시면 그런 수확은, 그런 재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보여줘야 되는 삶의 자세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자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태도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을 쌓아두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 동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거의 동등됨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그리고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와 있게 되어지고 물질이 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삶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냐 아니면 부족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은 그 소유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결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한 해 동안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언어 생활이 바르도록, 그리고 감정의 그런 상태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해 나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내해 가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 탐욕과 내 욕심에 앞세워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누가 가장 근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라주지 않을 때, 부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듯이,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욕심과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을 여러분들이 잘 결산하시고 2021년은 우리가 언어 생활이나 어떤 감정의 생활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성도들은 뭔가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뜨개질 해보셨습니까? 뜨개질로 스웨터도 떠보고 목도리도 떠보고 모자도 떠보시면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웨터를 잘 짜고 그리고 모자를 잘 떠도 맨 마지막에 매듭을 잘 묶지 않으면 이때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매듭을 잘 짓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올 한 해 다 갔는데, 아닙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결산을 해보십시오. 내 언어 생활은 어땠는지, 내 어떤 다른 사람을 관계하면서 내가 화와 그리고 분냄 속에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상처 주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사용했는지, 이웃과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선용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 한 해의 영적인 매듭을 짓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육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언어 생활이 어땠는지, 또한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절제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결산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잘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2021년은 올해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